이제 우리가 전도의 영성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두 제자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무엇을 이렇게 원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가 이렇게 따르는 것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은 너희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이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사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이제 한창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 12제자는 다 부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도 이야기만 들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것을 보고 요한이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바로 따라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딱 한마디만 했는데 바로 따라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제 이 복음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을 하거든요. 아주 자초지종까지 다 하면은 이건 뭐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성경 뭐 수십 권은 있어야지 안 되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황 설명까지 다 하려면은 그래서 아마 요한은 세례 요한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먼저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준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사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몇 번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평소에 계속해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그렇게 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봤어요? 랍비로 봤어요. 랍비. 자, 오늘 본문에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죠.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제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형제, 뭐 동생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성경에는 누가 형인지 아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일 가능성이 이제 높게 그렇게 이제 보죠. 어쨌든 누가 형인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둘은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나중에 베드로를 데리고 오지만 자 데려오기 전에 이 오늘 본문 38절, 39절 그리고 40절까지에는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많은 상당히 중요한 이 영적인 교훈이 숨어 있다. 자 38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두 제자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걸 묻는 거죠. 가서 그 사는 데를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이거 한번 39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와 있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는 것은 이건 초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초청했어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
뭐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요. 어떤 딱 거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한 군데 있지를 않았어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처럼 뭐 집문서가 있는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정해놓은 일정한 거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뭐 이제 가버나움일 수도 있고 나사렛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본가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살고 계셨던 데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또 누가 있어요? 동생들이 있잖아. 야고보도 있고 그죠? 예, 많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본가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본가를 떠나서 일정하게 이제 이렇게 거처를 정해놓고 다녔던 곳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뭐 하는 곳이에요? 생활하는 곳이었다. 생활하는 곳. 그래서 와서 보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궁금하느냐? 와서 봐라.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있어요. 이 와서 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이 두 사람을 갖다가 그냥 식사 초대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와서 나의 삶을 갖다가 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죠. 같이 식사하고 뭐 교제하고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궁금하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은 와서 나의 삶을 보고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그러자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계신 데를 가서 봤다 그랬죠. 가서 봤어요. 뭐 가서 보니까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이게 뭐 그랬다면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갔어요. 계신 데를 가서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날 함께 거하니. 함께 거하니. 이 거했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은 함께 생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도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듣기도 했을 거고 예수님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마 그들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이 안드레의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 선생님, 선생님. 세례 요한도 선생님이고 예수님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고 또 몇 가지 기적도 일으키셨고 지금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 범상한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41절에 보니까 41절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갖다가 알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뭐로 알고 있었다? 랍비.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 초대의 음성이 있어요. 초대. 예수님의 초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냥 일반 선생이 아니라 뭐로 알고 있다?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뭐 하루 거했다고 해서 언제 정확하게 그날 하루만 거했을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날을 했을지도 성경은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한두 시간은 그날 하루 종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날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둘을 초대했고 그들은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보고 함께 거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달라졌다. 메시아, 랍비에서 메시아. 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랍비는 그냥 선생님이에요.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배운 사람,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걸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원주, 나의 주인, 그리스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바로 이 초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고는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내가 뭐 어디 있는지 뭐 알아서 뭐 하게 이렇게 반문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불러놓고는 예수님이라면은 얼마든지 한두 마디만 해도 그들에게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일반 범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당장 바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돌덩이로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 두 제자의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당장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 이렇게 말로 설득하거나 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초대를 했다. 삶의 자리로.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전도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많이 이제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앉혀놓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메시아야, 그러니까 분명히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뭐 윽박지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거 당연히 설명도 하고 이렇게 교리도 이야기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강력한 이 전도의 영성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누구를 안 믿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듣고 이게 부담되네. 우리 집에 청소도 잘 안 했는데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뭐 밥 먹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식사 초대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자리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알아라, 이 뜻이. 저기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별반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늘 보니까 웃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늘 하는 일마다 열심히 뭔가 하고 잘 안 돼도 얼굴 찌푸리지 않고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어떤 때는 보니까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 그런 것을 볼 때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뭔가 있구나. 늘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가 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집에 가정에 초대해서 식사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식사를 초대하거나 또 초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면서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초대로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그 사람들을 볼 때 야, 믿는 사람들 확실히 다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한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랍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가봤어요? 아닙니다. 그냥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랍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초대되어 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했다? 메시아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할 때, 우리 삶의 자리를 초대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삶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초대의 영성입니다. 초대해야 돼요. 초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초대 못해요. 어떻게 초대하겠어요?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안 믿는 사람을 초대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죠? 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느냐고. 다시는 난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떤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가보면은 그 집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은 애기 뭐 이렇게 장난감들이 많이 있다. 그럼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집이에요. 그죠? 네. 어떤 집에 가봤더니 뭐 없어. 아무것도 별로. 깨끗해, 깔끔해. 그 사람 성격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 싫어하고, 복잡한 거 싫어하고, 단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집에 갔더니 막 어지러져 있어요. 막 여기저기 어지러져 있고, 막 그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자리에 딱 1분만 가서 봐도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를 거의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삶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꼭 그 집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고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보수주의적인지 진보 성향인지 뭐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어떤 성향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정치권에 이제 자치 그 단체장 그 공천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당락이 결정됐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에요? 그리스도 성향입니다. 예수님 성향이죠. 바울파도 아니고 개바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무슨 파? 그리스도파. 예수님 성향이죠. 우리는 다른 편에 붙어서는 안 돼요. 항상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 가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가도 어떤 액자 하나 걸려 있는 것도 예수님 사진이나 말씀 액자나 십자가 액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걸려 있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걸려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뭔가 어떤 것을 지향하면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향하게 되면은 예수님 쪽으로 항상 가게 되어 있어요. 뭘 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삶의 자리로 초대하라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둘을 삶의 자리로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그냥 이 두 제자를 그냥 바로 제자로 바로 부를 수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나를 따르라 바로 불렀잖아요. 세리마태가 세간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 초대한 것도 아니고 바로 나를 따르라서 바로 따라왔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방법을 예수님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하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가 되고 성령의 자리가 되면은 여러분이 그들을, 안 믿는 사람을 초대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해도 쉬워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삶의 자리를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을 때, 대화도 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도와주지도 않고 전혀 그냥 남 본 것처럼, 남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싹 이렇게 얼굴을 돌렸다면은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을 초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초대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나의 삶의 자리로 와서 보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와서 보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와서 보라. 이걸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초대가 예수님의 초대. 자, 그래서 이 초대를요, 초대의 영성을 누가요? 안드레가 바로 써먹습니다. 자, 43절, 그리고 오늘 42절까지는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어요. 그리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제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43절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어요. 자, 안드레가 아니고 빌립이 써먹죠. 자, 그래서 이제 45절, 이제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45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촌동네에서, 촌동네, 한마디로 나사렛은 갈릴리. 갈릴리는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변방이에요. 변방, 최북단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요 아주 흑암이 깃든 자리였어요. 거기는 서불론 납달리 지파 땅이었거든요. 서불론 납달리는 누굽니까? 나중에 아수르에 멸망당해 가지고 완전히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피도 섞여버린,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까지도 이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별로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곳이 바로 그래서 흑암에 깃든 곳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곳에 뭐가 비춰졌다? 빛이. 그분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또 사셨고 갈릴리에서 또 사역을 하셨어요. 이 나사렛은 거기서도 조그만 동네, 이 작은 총동네에서 뭔 선한, 그러니까 이 조금 작은 총동네에서 뭔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 빌립이 이르되, 그럼 뭐라고 합니까? 자,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 빌립이 그대로 써먹죠.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라. 야, 뭐 말,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거창하게 뭐 설명하고 뭐 설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뭐 교리 가지고, 요즘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리 잘 알아요. 이 컴퓨터에 AI가 뭐 다 가르쳐줘요. 요즘은 AI. 예. 그리고 챗 GPT라고 있어요. 알아요? 예. 논문도 써줍니다. 논문도, 설교도 써줍니다. 설교. 저는 한 번도 거기 그거는 해보진 않았지만은 한 번 내가 이제 시험 삼아 해봤더니 와, 막 쫙 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고, 예, 예하까지 다 들어줘. 예하까지. 쉽겠어요, 정말. 요즘 목사들은 설교 준비하려면은 챗 GPT로 하면은 그냥 그 교리 가지고 막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붙잡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입씨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와서 보라.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와 보라. 우리 교회 와서 봐. 와서 예배 드려보고 말씀 들어보고 와서 보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초청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이고 빌립의 방법이고 제자들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초대의 영성, 이걸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 와서 보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먼저 초대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들어와서 보고, 저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이들이 이렇게 삶을,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맨날 뭐 하는지 궁금하지, 와서 봐,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대의 영성을 잘 배우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과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덴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철학을 공부했던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하고 싸움해가지고 이기겠어요? 사도 바울도 말 잘하지만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말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변론을 하니까 늘 변론이 되는 거예요. 변론이 말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들하고 말싸움해서 안 돼요. 와서 보라고 초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